사람과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를 기억함이 복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늘 주신 은혜 잊지 않고 복 있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건망증이 아주 심한 어느 부부가 모처럼 휴일을 맞아 산에 오르는데 부인이 깜짝 놀라며 남편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어떡하죠? 내가 다리미 다리다가 코드를 빼지 않고 와서요, 집에 불이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여유있게 웃으며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 나도 세수하고 수돗물 안 잠그고 와서 그래도 집에 불은 안 났겠죠. 이 정도의 건망증은 사실은 누구나 핸드폰을 넣고 또 잊어버리는 그런 건망증인, 예쁜 건망증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이 절대로 걸리지 말아야 될 건망증,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은혜의 하루살이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어떤 상황 가운데도 잊지 말아야 된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역대하 24장 전체를 살펴야 되는데 제가 15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인물은 남유다의 8번째 왕인 요아스라는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으로부터도 태어나면서부터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 그리고 왕으로 세워진 다음에 그가 통치하는 내내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받은 은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이 요아스라는 왕의 할머니는 아달랴라는 여인입니다. 이 아달랴는 어떤 인물인가? 우리가 잘 아는 북이스라엘의, 남유다가 아니고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우상을 강하게 섬겼던 아합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낳은 딸이 아달랴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아스의 할머니가 바로 이 아달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달랴가 남유다의, 북이스라엘의 왕비인데 남유다의 왕인 여호람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람과 결혼을 해서 낳은 그의 여호람과 아달랴의 아들이 7대 남유다의 7대 왕인 아하시아라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8번째 왕이 되는 이 요아스의 아버지가 사실 아하시아라는 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7번째 왕이었던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인 요람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과 함께 전쟁에 나갈 때 이때 누구의 손에? 예후라는 인물에 의해서 완전히 남쪽 북쪽 왕이 다 생명을 잃게 됩니다. 이 예후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 사실은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의 군대 장관, 오늘로 이야기하면 뭐죠? 국방부 장관이에요. 여호람 왕의 국방부.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하니 하나님께서 그 유명한 엘리사 선지자를 세워서 길랏 라못이라는 곳에서 이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기름을 붓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선지자가 되거나 제사장이 되거나 아니면 뭐가 된다? 왕이 된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말은 아합의 왕조를 완전히 멸족시키고 왕으로 세우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또 엘리사 이 생도를 통해서 이 예후에게 아합 왕조를
멸망시키라라는 명령을 예후에게 준 거죠. 그래서 군대 장관이었던 이 예후가 전쟁에서 화살을 쏘아서 이 여호람,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을 상처를 입힙니다. 그 상처 때문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깊은 상처 가운데 있는 그 여호람을 누가 남유다의 아시아가 병문안을 온 거예요. 그때 북이스라엘의 여호람도 죽고 남유다의 아시아도 왕도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누구의 손에? 예후의 손에 의해서. 여러분, 여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이 예후는 북이스라엘에 가장 악했던 아합의 부인 이세벨도 처단을 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아합 왕족 70명을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아합의 혈족 가문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완전히 죽이고 아합 왕가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리고 그가 예후 왕조의 시조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남유다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누구죠? 요아스의, 오늘 이 왕이 되었던 요아스의 어머니, 할머니 누구요?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시아, 잘 따라오세요. 제가 오늘 염려를 했어요. 이거 좀 성경 공부 시간이 하는데 오늘 이렇게 설교해서 잘 따라올까? 이걸 알아야 여러분은 오늘 설교가 무슨 뜻인지, 하나님이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아달랴가 자기 아들 아시아가 죽은 것을 보자마자 이제 우리 왕조는 끝났다. 북왕조는 끝이 났다. 실제로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권력을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자기 아들인 아시아의 혈통들, 그러니까 손자에 해당되는 거죠. 그 손자들을 완전히 또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다 죽임을 당하는데 유일하게 살아났던 사람이 오늘 이 역대하 24장에 나오는 8번째 왕, 누구라고요? 요아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가 모두 죽었는데 자신만 살아났다. 이게 사실은 죽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살아났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사실 인생의 전환점에서 어떤 결정적인 도움을 받았다면 그건 우리가 평생 간직해야 될 평생의 은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사실 그러지 못합니다. 큰 은혜를 받고도요, 안면 바꾸기를 예시로 하는 것이 현실이고, 그렇게 또 뭐 받은 은혜 그거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이 실용적인 사람이다, 현실적인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세상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배은망덕한 삶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긴 것 같지만 반드시 그 수명이 길지 않다라는 거죠. 옛말에 원수는 어디에 새기고요?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어디에 새기라? 돌에 새기라. 말은 그런데, 속담은 그런데 실상 우리는 살아갈 때 은혜는 어디다 새겨버리고 물에다 새겨버리고, 나한테 뭐가 조금 힘든 일하고 원수같이 행동한 그 원수는 어디다 새겨요? 돌에 새기면 괜찮은데 마음속에 새겨요. 신비에다가 새겨요.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 정도 하면 뭐 우린 이해합니다만, 예수를 알고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냐? 오늘 소개하고 있는 요아스가 그런 사람이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아스는 1살 때 태어났을 때 어쩌면 죽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악독한 할머니 아달랴가 그를 죽이려고 할 때 대제사장인 여호야다, 요사밧의 남편입니다. 이 사실 대제사장 요야다는요, 그의 고모부에 해당돼요. 그의 고모인 요사밧이 생명을 걸고 대제사장, 남편인 대제사장 요사밧과 함께
그렇게 여호야다와 함께 이 요아스를 건져준 거예요. 네. 피비린내 나는 과정 속에 비참하게 출발한 그의 인생을 역전시켜준 은인이 누구냐? 바로 제사장 부부였어요. 제사장 여호야다는 목숨을 걸고 아달랴의 눈을 피해서 성전에서 무려 6년 동안 숨겨서 이 요아스를 키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살떨리는 삶일까요? 발견되면 곧 뭐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그 모든 자기의 후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이런 위험을 안고 매일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자녀를 키우는데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오늘 서슬푸른 눈, 감시, 아달랴가 정권을 잡았기에 얼마나 그 아달랴의 통치, 감시가 심했겠냐고요. 그런데 그 통치 속에서, 그 감시 속에서 성전에서 숨겨서 무려 이 요아스, 아시아의 아들 혈통을 뭐죠? 지켜나가. 사실 이렇게 지켜나가는 것은, 요아스를 보호하는 것은 단순히 아시아의 혈통 왕이기 때문에 여호야다가 지킨 게 아닙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그의 부인 여사밧이 지켰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잖아요. 어떤 언약을요? 다윗의 후손은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인생 채찍과 가시로 찌르기는 하지만 북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역성혁명 일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언약을 사실 누구를 통해 지켜나가느냐? 대제사장인 이 여호야다와 그의 고모부죠. 여호야다와 고모인 여사밧을 향해서 지켜나간. 그래서 사실은 이 대제사장 부부는 생명을 걸고 이 일을 지켰던 거죠. 그렇게 오늘 7살이 되자, 요아스가 7살이 되자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생명을 걸고 혁명을 일으킵니다. 무슨 혁명입니까? 부당하게 왕으로 통치를 하고 있는 아달랴를 축출하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기 위한 혁명입니다. 여러분, 이 혁명이 실패하면 모두가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하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렇다면 이쯤 들으면 여러분, 요아스는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에게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네. 얼마나 큰 은혜를. 죽어야 될 위기 가운데서, 왕이 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생명을 걸고 6년 동안 성전에서 지켜주었고 양육해 주었고, 그리고 때가 되어 다 준비한 다음에 철저한 이 준비 과정이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짧은 설교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없어서 제가 생략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혁명을 일으켜서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큰 은혜를 이렇게 갚습니다. 자, 우리 앞서 있는 2절로 한번 가볼까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24장 2절로 한번 가볼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성경을 찾아서 읽어야 됩니다. 24장 2절입니다.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해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은 뭐죠? 정직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살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문제는 제사장이 오늘 130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15절입니다. 영상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그러자 그가 죽자마자 22절로 가면 여호야다의 베푼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그의 아들을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일을 행합니다. 자,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22절입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 대제사장 여호야다죠.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가 베푼 은혜를 뭐하지 아니하고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 누구요? 여호야다의 아들 누구를요? 스가랴를 돌로 쳐주겠다는 거예요. 돌로 쳐주겠다. 그러면 궁금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은혜를, 큰 은혜를, 인간이라면 짐승도 자기 생명을 그렇게 살려준 그러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할 건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 이런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그의 아들을, 자기 생명을 살려준, 그것도 제사장인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였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욕망 때문에 그래요. 자신에게 거슬리니까, 자신의 왕권에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제사장의 그늘에서 벗어나 이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130살에 죽었으니 이제 그동안 어쩌면 내 마음대로 통치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죠? 이제는 내가 제사장이나 어떤 선지자들의 영향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통치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세상 방법으로 살고 싶은데 오늘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죄대를 걸려고 하니까 이건 바로 살고 더 많은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고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는 잊어버린 거예요. 열차의 궤도를 벗어나면, 탈선하면 그건 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물고기가 자유롭게 살아야 되지만 물을 떠난 자유는 자유가 아닙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그건 곧 뭐예요? 죽음이에요. 시간의 문제죠. 시간이 뭐 얼마 걸리느냐, 그게 문제죠. 물고기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통제를 떠난다면 그건 그 순간에 뭐죠? 죽음이죠.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 욕망 때문에, 욕망이 도덕을 지배, 욕망이 은혜를 지배해버린 거죠. 자, 17절로 한번 가봅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로 가보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여호야다가 누구죠 여러분?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뭐했다? 들었다. 여러분, 딱 이제 대제사장, 이 왕으로 세웠던 대제사장이 그 왕 밑에 있는 신하들도 이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사실은 그 실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이기 전에 그런 어떤 실권이 있다면 그게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어떻게 해요? 주변에 있던 왕의 신하들이 왕 앞에 가서 뭐합니까? 아부하는 거예요. 이제는 왕 마음대로 해야 된다. 왕 좀 뜻대로 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말이라면, 충언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는 주변 친인척들이 아첨을 하고 척군들이 와서 아첨을 합니다. 세상 유혹이 끊임없이 다가오는 거죠. 그런데 오늘 18절을 보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 간신들의 이야기, 방백들의 말을 듣고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자,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겨섬으로, 그까지만요. 그까지만, 거기까지만.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방백들의 말을 들었어요. 방백들이 제대로 조언을 했다면, 제대로 된 충원과 직언을 했다면 왜 하나님의 전을 떠납니까? 왜 하나님의 전을 버립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말한, 절한, 그리고 충원한, 조언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예요? 당신 마음대로 한번 그렇게 정치 한번 해보라 라는 그런 말이 불을 보듯 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장 그렇게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명력 있고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돌아오게끔 하시려고 한 거예요. 당연히 그러시겠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토록 이토록 이렇게 살아있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우리 산 그대로 산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여러분 몰라요. 그렇지 않을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뻔뻔하게 앉아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징계한다면,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잖아요. 또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뭐 하게 하기 위해서? 돌아오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때로는 사건을, 사고를, 사람을, 목사를 세워 말씀을 주면 그건 여러분 싫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기분 나쁜 안색을 취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무겁죠. 이런 말씀 앞에 안색이 변하면 안 됩니다. 이거 우리를 살리기 위한 말씀.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살리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19절 제가 계속 읽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문제는 뭐하지 아니했다? 듣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끝내버리면 좋은데 하나님은 또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야다의 아들 대제사장이었던, 이미 죽었습니다만 그의 아들이었던 스가랴의 마음. 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아스가 다른 사람 말은 안 듣더라도 적어도 여호야다, 자기의 생명을 건져주고 생명을 걸고 혁명을 해서 자신을 왕위에 세워주고 바른 길을 가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었던 여호야다, 그의 아들 정도면 요아스가 듣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그래서 누구의 마음속에? 그의 아들의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담대하게 외쳤던 거예요. 적어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의 아들 스가랴의 말은 듣지 않겠냐? 그를 통해서 하는 메시지는 듣지 않겠냐? 그래서 오늘 20절을 한번 봅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따라오셔야 됩니다. 20절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누구를요? 스가랴를 감동시키며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죠? 빨리 회개하고 뭐 하라고요? 돌아오라는 말이죠. 이거 이해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있냐고요? 3살짜리도 이 말씀의 뜻을 압니다. 그런데 요아스가요 참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호와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이런 짓을, 이런 짓거리, 이건 짓거리예요. 정말 이런 짓을 범합니다. 21절로 한번 가볼까요? 21절입니다. 무리가 함께 꾀하고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요? 왕이 누구예요? 요아스 왕이에요. 누구에 의해 구함을 받고 누구에 의해 왕의 자리에 올,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만 누구에 의해서요? 여호야다. 그런데 오늘 21절에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다. 누구를요? 여호야다의 아들 누구를요? 스가랴를. 어디서 쳐 죽였다 말합니까?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이건 성경 기자가요 굉장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오늘 이 여호와의 전뜰 안은요, 요아스 왕이 생명을 구원함을 받았던 은혜를 입은 자리입니다. 맞죠? 몇 년 동안 보호함을 받았어요? 6년 동안 한없는 은혜를 받은 그 자리. 여러분, 사람을 죽일 때요, 이 이스라엘에서, 유다에서 사람을 죽일 때 악한 자도 성전 뜰 안에서는 죽이지 않습니다. 자, 23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역대하 23장 14절 15절로 한번 가봅시다. 이 악한 아달랴가요, 아달랴를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혁명을 하며 죽일 때도 성전 뜰 안에서는 죽이면 안 된다. 하나님이 사실 그렇게 그 거룩한 성전 안에서 어떻게 죽일 수 있냐는 거죠. 자, 23장 14절로 한번 가보세요. 14절 15절 찾으셨나요? 예,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을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이 그가 아달랴거든요, 아달랴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15절,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기에 이를 때, 왜 여러분 그 앞에서 당장 죽이, 지금 역성혁명을 일으켜서 절호의 찬선인데 지금 바로 그 자리에 죽여야 되는데 왜 그 자리에 안 죽여?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오늘 길을 열어줍니까? 전안에서는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한 자도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다시 돌아오십시오. 다시. 그런데 오늘 이 요아스는 그를 살려주고 왕위에 세워주고 그렇게 자기를 지도해준 제사장의 아들, 여호야다 아들, 성령에 감동되어 바른 길로 돌아가는 이 스가랴를 어디서 죽였다? 성전, 자기가 은혜 받은 그 자리였지. 이건 정말 변망덕한 행동이에요. 해서는 안 된 일, 도무지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행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은혜를 받으면 은혜로 갚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여러분 믿으시죠? 이게 교리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네. 이게 우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은혜 잃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납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것,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 것, 자녀가 있는 것, 생명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이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성 앞에 좀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은혜로 갚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여호와서는 스가랴를 죽입니다. 나중에 이제 뒷부분을 제가 읽지 않습니다만 비참하게 여호와서는 자신의 신하들에게 그렇게 반역을 당해 죽임을 당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민족이 어떻게 이 자리에 왔습니까? 어떻게 여기에 이럴 만큼 복을 받게 되었냐고요. 6.25 전쟁, 현대의 경제사, 한강의 기득이라고 말하죠. 민주화, 현재 한류 문화, 세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어저께 무슨 목욕실에 앉아서 설교를 다 준비하고 머리를 조금 식힐까 어떤 연예인이 나와서 하는 인터뷰가 아니죠. 이야기하는 분한테 자기 그 이름이 어디 저기 몽골 오지까지 아프리카 어디 가나 어디까지 갔는데도 자기를 안 돼.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넷플릭스에 폭망의 수다? 뭐라고요? 폭삭사가 수다. 예. 그런 것 때문에요. 다 안 돼. 그래가지고 엄마 그러고 그런데요, 엄마 그러고.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한국이 여러분 대단한 나라가 되었어요. 저 이번에 서울에 올라가면서 이 지방과 서울의 차이가 참 많구나. 경기도를 좀 들어서기 시작하면요, 경기도 지방에서 서울 근방으로 들어가면 옛날에 시골이었던 지역이 하나도 예외 없이 다 바다가 들어서고요.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1948년 개헌할 때, 개헌 국회를 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요,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기도하고 시작한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그 가난하고 6.25 전쟁을 통해서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렇게 되어서 전쟁의 표 속에서 이 많은 경제 성장을 할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실은 교회마다 지역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고 그 은혜로 이렇게 성장한 겁니다. 물론 그 성장 후에 민주화 과정에서도 수많은 피를 흘렸던 그런 사람들의 힘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도와줘. 그런데 지금의 여러분, 오늘 제가 무슨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게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이 나라가, 이 정권이요, 제가 무슨 이런저런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이런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요아스가 받은 은혜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지금 받아 이 민족이. 그런데 대표적인 거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부 조직개혁법을 하면서 여성가족부를 뭐로 지금 바꾼다고요? 성평등 가족. 그게 목사님.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은 36조 1항이에요. 양성평등법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은 남성과 여성, 이 양성이 평등하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 왜 무슨 성평등이 있나고요? 성평등 가족법은요, 이 양성평등, 성경이 말씀하는 양성평등을 뛰어넘어 다른 성도 있다. 그래서 젠더 이퀄리티라고 말하는 성평등 가족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삼성 트랜스젠더가 있고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생물학적으로 모두가 남성과 여성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두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이걸 포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안타까운 거예요. 말하는 교회도 없고. 그럼 지금 목사를 모두 탄압하니까 저 같은 사람이야 외쳐봐. 그러나 여러분, 제가 크게 영향력을 미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됩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
스가랴가 왜 돌에 맞아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담대하게 외치기,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포괄, 이게 지금 성평등 가족부로 바뀌면 이건 전 단계예요. 이건 다시 뭐죠?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건 여러분 이제 앞으로 제가 이런 설교하면 이게 통과되면 당장 명령이 들어옵니다. 하지 말라고. 그리고 또다시 하면요, 벌금을 막 우리 재정의 2배, 3배 되는 걸 때려버립니다. 그런데 또 합니다. 그럼 바로 감옥 갑니다. 누가 찾아옵니다. 동성애에다가 찾아옵니다. 목사님, 줄에 좀 써달라고. 이유 없이 거절합니다. 그러면 바로 신고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게 무슨 우리가 상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이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이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이렇게 은혜를 받았나요? 우리 개인도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신자가 되었고, 어떻게 목회자가 되었고, 어떻게 장로, 집사, 직분자가 되었냐고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죽이시고 죄악을 먹고 마시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체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내게 직분 주시고 가정 주시고, 그래서 지금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나고요. 여러분, 이 은혜 잊으면 안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무리 정권이 뭐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요, 이 스가랴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는 것, 요아스가 오래 가지 못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질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잊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의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잠시만요, 이 통치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률을 제정하려고 하고 정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통치자들이에요. 룰러 통치자들이에요.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악한 날이 이미 왔습니다. 은혜로 모르고 이 나라가 어떻게 이만큼 왔는데 당락에 지금 몰두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절대로 문제가 없으니까, 사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나라가 어떤 아무런 관심,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요. 안 된다. 이 나라가 어떻게 왔냐고요. 어떻게 이렇게 유지되냐고요.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죠.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다르게 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와 복음의 신을 신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이번 한 주간 내게 베푸신 은혜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내가 어느 곳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주부든 직장인이든 사업하든 학생이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결코 놓치지 않고 전신갑주를 입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에 전거하며 살아내는 오늘 예배로 올라온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합심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요.